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2 가지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통치권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꾸시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최초의 증인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최초의 증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만나신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셨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키워주고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가슴 아파했던 모친 마리아를 만나지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하필이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죄인 여자가 와서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일이 있지요. 누가복음 7장에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왜 여자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종경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은 체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죄가 적게 사해졌느냐?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의 죄가 많기도 많지만 죄 사함 받은 것이 나는 얼마나 많은가? 죄 사함의 크기를 이 여인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느낀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죄 사함의 크기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데 억만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이제 느끼지를 못하니까 덜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의 많은 죄가 사여진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밑바닥에 있다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자기의 죄가 사함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고 오려고 갔는데 제자들은 집안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것과 천사들을 본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완전히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뀌는 게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12절에서 다른 촌으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또 처음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처음엔 못 알아보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점인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죽기 전의 모습과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물론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더 젊어 보이시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활력이 넘쳐 보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외모도 조금 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길에 가시면서 쭉 얘기하시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숙소에 들러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이라고 알아보는 순간,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졌고, 마음이 뜨거워진 순간 숙소에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스릴이 넘치고 짜릿한 순간이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왜 이 두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붙잡아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슬퍼서 울고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면서도 기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가서 장사를 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하러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갈릴리라는 장소가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이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것이 이제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잠깐 없었던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이제 막 그렇게 다른 제자들처럼 신앙을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특별히 믿음이 뛰어나고 특별한 어떤 믿음의 DNA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성령을 이제 받을 때, 처음에는 그들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여인들이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해도 어려움 당하면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전에 또 경험했는데 새 일을 당하면 또 전에 주님이 해주셨던 도와주셨던 경험은 어디론가 또 사라지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1 제자가 모였을 때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지만 너무나도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갈릴리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원래 읽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14절 기록을 앞에 부분에 안 해놔서 14절 지금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증인들이 해준 말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믿게 주님이 빌라도 앞에랑 대제사장과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최초의 증인들은 어쩔 수 그렇게 최초의 증인들은 또 세워야 되지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가 모였을 때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이제 함께 했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냐? 마음이 완악하고 불신앙으로 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만큼 제자들은 이제 의심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셨고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따르고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죽고 마시니까 너무 그 공허한 마음, 충격의 후유증으로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10번 정도가요.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딱 세워주십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 충격 때문에 좀 후유증이 있어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좀 책망하게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 후유증이 있는데 그걸 탁 깨우치시기 위해서 책망이 좀 필요하죠. 너무 고집을 피우면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책망하거나 선생님들이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꼭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최초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부활하신 후에 일체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마리아가 최초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땅끝까지 순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이 복음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을 굳게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죽음도 불사하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것이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정복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